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632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루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김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설거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수요기도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막 올랐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저 다윗을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직 루바임 골짜기에 가득 찼어요. 근데 다윗이 그들을 아주 손쉽게 아주 격파를 해서 완승을 거두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수도 안 딸리고 우리가 미리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질까?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두 번째 또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두 번째도 역시 다윗이 아주 완벽하게 저들을 격파해서 대승을 거두어서 그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다윗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넘보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17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야 블레셋을 그렇게 연속 두 번을 격파를 해.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고 그 명성이 아주 천하에 떨치게 되어졌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지요. 다윗이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왕위에 있는 동안에는 모든 전쟁을 한 번도 지지 않고 전승하는 그게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뭘 다윗의 무슨 삶을 보시고 이렇게 전승의 축복을 주셨을까? 그걸 우리도 배우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가 밝았는데 금년에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은 뭘 어떤 삶을 보셨기에 이렇게 그에게 승리의 복을 주셨을까? 세 가지의 삶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첫째, 묻자운대의 삶입니다. 묻자운대의 삶. 물어봤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9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온지라.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한 번만 물어본 게 아니에요. 14절을 보세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 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게 생명을 걸고 나만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걸린 운명이니까 그러니까 당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제일 먼저 뭘 하게 돼? 군대를 불러 모으죠. 그 다음에 장군들을 불러 모으고 작전 회의를 하고 적을 알아야 되니까 적이 얼마나 오냐 어떤 작전으로 오느냐 우리는 또 어떠냐 우리 무기는 이거 해야 되는 게 제일 먼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이거 다 접어놓고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선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이고 하나님 우선의 삶. 이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예요. 기초.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성도가 아니죠. 그렇죠? 주일날 맨날 딴 데 나가고 어쩌다 시간 나면 교회 오면 그건 성도 자기는 성도라고 우길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안 쳐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 오는데 여러분 달력을 잘 보시면 일주일의 첫날이 어느 날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일요일이지. 달력도 안 보시나 봐. 일요일이지. 그쵸? 네. 참 그냥 우리 교인들 너무 얌전해가지고 이거 대답했다 또 틀리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눈을 막 이렇게 굴려가면서 그냥 일요일이 첫날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뭐 라디오 방송 같은 데 이렇게 들어보면 월요일 아침에 그래 한 주일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네? 한 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니 일요일. 왜? 여러분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제일 첫 번째 날, 이 날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이다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일날에서 교회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 11조가 뭐예요, 여러분?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그 하나가 어떤 거예요? 10개 중에 첫 번째 하나라. 새벽 기도가 왜 귀중해요? 내가 활동하는 시간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 우선의 신앙생활.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뭘 한 거예요? 가장 기초를 잘한 거예요. 2023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우선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 당연히 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니까 바로 응답이 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생전 응답 안 주시는데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래?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제가 올라가리니까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붙이리라. 또 두 번째 여호와께 묻자온데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로 가지 말고 옆구리를 쳐서 측면을 공격해. 이런 기가 막힌 응답이 왜 다윗에게 나올 수 있었느냐? 묻자온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금년 한 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선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해 주셔서 사탄이 와서 흔들어도 세상이 흔들어도 넉넉히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을 주셨을까? 두 번째는 바알 브라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자,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로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 적군을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붙여주시겠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냥 친 곳이 바로 그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곳이 승리한 곳이. 근데 너무 놀라워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이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물로 흩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곳 지명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명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기고 나면 감사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기보다는 그 내가 가서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내 자랑이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죠? 네. 그게 쉽지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가 더 강해서 우리 장군들이 잘해서 내가 작전을 잘 세워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물로 쪼개같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꽝 치면 소리는 콱 나지만 내 손이 조금 아프죠. 근데 물은 아무리 세게 쳐도 내 손은 안 아픈데 물이 쫙 흩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쫙 쳐서 그냥 물을 쫙쫙 흩으시듯이 완벽하게 격파하셨다라고 그걸 기념해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의 뜻은 뭘 가리킬까요? 바로 감사였다. 웬만하면 내 자랑하기 쉬운데 이 전쟁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셨다. 이게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쉬웠는지 몰라도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뭔 큰일 하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기보다는 아이고 내가 애썼지 내가 수고했지 내가 뭘 했지 내가 나오기가 쉬운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지. 근데 다윗이 이 승리를 자기에게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이걸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 더 큰 감사가 안 생겨나요. 다니엘을 보세요. 자기 정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으시오. 왕이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도장 찍고 인정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아니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방해하냐 하나님 왜 이럽니까 원망할 만하잖아요. 근데 안 그랬어요. 다니엘이 왕의 어인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매일 자기 숙소에서 동편창을 열고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하루 3번씩 여호와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거기 감사가 그게 쉽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더 큰 감사할 일이 생기죠? 사자 입이 봉해지는 기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걸 잘 아시고 감사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손자가 저 큰 놈 둘째 놈이 7살 5살 때 중국에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연애 때문에 이제 아빠 따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며칠 있다 갔는데 그때가 하여튼 할아버지인 저는 제일 행복하고 신나는 날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뭘 제일 좋아하느냐면 동물원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그때 7살 5살인데도 아직 말이 잘 안 돼가지고 저 둘째 녀석은 동물원이 아니고 동굴원이야. 동굴원. 할아버지 동굴원 가요. 그래서 뭐 또 할아버지가 뭐 그거밖에 해줄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데리고서 가서 같이 구경을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 구경을 하고 이제 두 놈 손을 잡고서 이제 저 주차장에 차 태워줄 사람 이제 주차장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는데
그 5살짜리 둘째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동굴원 구경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5살짜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죠. 예. 걔들은 당연히 해주는 건 줄 알지 그게 감사할 일이야. 근데 얘는 희한하게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 얘기를 딱 들으면요, 제 마음속에 감동이, 이게 5살 때 지금 12살 됐으니까 7년이 지난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너 옳은 게 어떻게 그런 거를 감사할 줄 아냐.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감동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한 300번 했습니다. 평생 따져보니까. 근데 평생 그 한 결혼식 주례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결혼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식 날 아침에 보니까 눈이 왔어요. 그게 길이 미끄러울 거 아니에요. 위험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일찍 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 떠나가지고 가서 결혼식 주례를 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이제 저 식당으로 가려고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30분에 하나씩 그렇게 했어요. 벌써 이게 한 30년 전쯤 된 거예요. 30분에 한 예식장이. 근데 그 예식장에 방이 여러 개니까 막 거기 사람들이 막 로비에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뚫고 이렇게 식당을 찾아서 가는데 누가 내 손을 이렇게 꽉 잡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완전 모르는 남자가 내 팔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선생님, 저 난실에서 결혼식 주례하신 주례 선생님이시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선생님, 제 결혼식 주례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복장을 보니까 여기 꽃을 꽂은 게 이게 저 예복을 입고 양복을 입은 게 신랑 같아요. 이제 신랑. 그래서 아주 기가 막혀서, 결혼식 주례를 언제요? 그랬더니 지금 해주세요. 아니, 세상에 무슨 주례를 그게 지금 즉시 와서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그 신부 댁이 강릉인데, 강릉에서 이제 그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이제 신부 댁이 오는데, 거기에 주례 선생님도 같이 타고 오는데, 이게 눈이 왔으니까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차가 제대로 못 달려서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시간대, 나는 이쪽 방이고 저쪽 방인데, 우리는 끝나고 나오는데 거기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하면은 그냥 넘어가면 이게 뭐 물질적으로나 뭐 이게 말도 못하잖아. 또 예식장에서도 그렇지, 그렇다고 또 다음 사람 믿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랑이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다가 보니까 뭐 신랑 신부는 있으니까 주례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옆방에 결혼식이 끝나고 사람이 나오니까, 저 사람 저기 주례 선생님 저분 불러다가 해야 되겠다. 그러고 쫓아와가지고 날 찾아서 붙들고 세상에 저기 주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래서 제가, 나는 목사라고, 그러니까 나는 결혼식 주례를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해주는데 교회 다니냐고. 안 다닌대요. 그럼 신부는 다니냐고. 신부도 교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대요. 그러면 안 되겠다고. 나는 교회식으로밖에 안 해서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신랑이 막 울려고 그러는 거예요. 울려고.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어떻게든지 해주셔야 돼요. 막 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도 기가 막히니까 세상에 살다가 참 이런 일을 다 당한다 싶어가지고, 알았다. 그래서 해주겠다. 그래서 가서, 뭐 세상식 결혼식은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뭐 시간도 없으니까 주례사도 아주 짧게 하고 끝에 혹시 기회 있으면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해주고, 그리고 결혼식 주례를 잘 마쳤어요. 세상에 30분에 결혼식 2개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 결혼식. 그리고 이제 가려고 나서니까 신랑 신부랑 주례랑
사진을 찍어야 된대 또 세상에. 그래서 잘 모르는 신랑이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신랑이 나는 진짜 나오더니 저기 지금까지는 선생님 그러더니 이제 내가 목사인 걸 알았으니까 목사님 명함을 좀 하나 주십시오. 아니 명함이 없다고. 그러면 전화번호라도 적어달라고. 왜 그러냐고. 제가 이게 너무 은혜가 감사한데 제가 지금은 정신이 없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목사님 찾아뵐 테니까 전화를 드리고 찾아뵐 테니까 전화번호라도 하나 적어달라고. 그게 아니라 괜찮다고. 아닙니다. 제가 꼭 찾아가야 되니까 전화번호 좀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전화번호를 적어서 주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이게 제가 45살 때인가 하여튼 그때쯤 돼 40대 때 제가 이 경험을 했는데 그게 한 거의 30년 다 돼가요 지금. 예, 30년 다 돼가. 근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아직까지. 지금도 궁금해. 잘 살고 있나?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모르고. 그죠? 예. 어느 내가 집에 지들 결혼식 사진에는 내 얼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추측컨대는 아마 그 전화번호 쪽지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예. 그건 이제 좋게 생각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아니 내가 오라고 그래서 지가 찾아오겠다고 막 전화번호 적어달라고 그러고 소식도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잃어버려서 그랬다면 할 수 없지만 그냥 그 다음에 안 하면 내가 쫓아가서 뭘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렇죠? 그 어려울 때 결혼식 주례 해줬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해줬는데 그래도 와서 감사 인사는 해야 되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결혼식 주례 정도만 해주신 게 아니야. 목숨을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감사 못하고 맨날 삶에 없는 거 어려운 것만 가지고 툴툴대고 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결혼식 주례 해준 사람 한번 전화도 안 하고 안 찾아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건 그거 100배 1000배도 더 되는 거예요. 2023년도에는 여러분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보세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는 감사할 건 다 잊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안 되는 것만 나는 왜 그리고 우리가 살 때가 많죠. 전쟁에 이기고 웬만하면 내가 할 다윗이 그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 대적을 물을 손으로 쪼갱같이 흩으셔서 나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이시여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감사의 삶이 금년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전승의 삶을 그에게 주셨을까? 세 번째는 들을 귀를 가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들을 귀를 가졌다는. 자, 1차 전쟁에 이겼어요. 블레셋이 돌아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졌어. 왜?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두 번째 더 쳐들어왔어. 르바임 골짜기 아주 풍만하게 막 수십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또 다윗은 역시 하나님께 묻자온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뭐라 그러시냐면 야 지난번에는 정면 돌파를 했는데 이번엔 그러지 말고 적을 이렇게 우회를 해서 적의 옆구리를 쳐라. 그러면 된다. 근데 적의 정면은 누가 치느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대신 싸워주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시점을 시작하는 시점을 가르쳐 주세요. 자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15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번에는 정면 돌파가 아니고 저의 우회에서 후방과 옆 측면에서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하는 곳에 뽕나무 숲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뽕나무 숲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을 해라 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겁니다. 자,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는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땅에 착지하는 그 소리였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사람이 내려온다고 해서 막 나무가 딱딱딱딱 부서지고 그런 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천사들이 부드럽게 내려왔을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귀로 들으면 뽕나무에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거나 천사들이 내려와서 흔들리는 소리나 거의 비슷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귀를 가졌느냐? 바람 부는 뽕나무 소리 말고 천사가 내려와 흔들리는 소리를 구별할 줄 아는 영의 귀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귀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지진과 바람과 불의 역사를 보고 그 뒤로 하나님이 주시는 희미한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서 아합 이세벨을 격파하고 승리했듯이 오늘 여러분 이 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잘 들을 수 있는 것.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나무가 박수를 친다 그랬어요. 나무가 어떻게 박수를 쳐요?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서 막 부딪히는 소리. 근데 그 소리가 바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일 때는 그걸 박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바로 영의 귀라.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귀가 있기를 촉구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귀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인을 들으실 수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추울까? 그 속에도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바람이 불고 힘들고 어려울까? 왜 이렇게 덥고 왜 이렇게 춥고 왜 이렇게 이럴까? 거기도 다 그게 그냥 자연의 섭리 속에 흘러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하시는 사인인데 그걸 들을 줄 아는 자는 오늘 다윗처럼 뽕나무 꼭대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오는 소리를 들을 줄 알기에 정확한 시점에 공격해서 적군을 격파하는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길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주에 가면 좋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죠? 이번 결혼식 때 가셨던 교회. 제가 한 20년 전에 그 교회 부흥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하고 제가 그때부터 알게 돼서 이제 인연을 맺었는데 거기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아주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너무 은혜로워서 오늘 제가 그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처음에 지금은 그렇게 큰 교회지만 그때는 이제 시작할 때는 조그만 교회여서 교회를 이제 건축을 1차 성전 건축을 하게 돼서 이제 그 먼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부흥회를 하는데 월요일 날 둘째 날 낮 시간에 목사님이 보니까 생전 모르는 웬 남자가 하나 들어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참석을 한 거예요. 그 담임 목사가 모르니까 저 사람은 누굴까 누가 데려왔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점심 이제 집회가 끝나고서 점심 식사를 그 교회 김 집사님 댁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 집사님 댁에는 이제 강사님 모시고 갔더니 그 집에 그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 김 집사님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식탁에 앉았는데 이분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말이 굉장히 거칠고 뭐 강사님한테 뭐 예절이나 이렇게 벌써 이게 거슬려 보이는. 그러니까 왜 저런 사람을 저렇게 강사님하고 한상에서 밥을 먹게 하나 궁금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고부터 저녁 예배, 새벽 기도회, 저녁 난 집회 1시간도 안 빠지고 집회를 참석을 하는.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이니까 참 관심을 가지고 볼 것 같아요. 근데 올 때마다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엔 시커멓고 그냥 뭐 그러는데 점점 얼굴이 밝아지고 아주 뭐 걷는 것도 처음엔 쩔뚝쩔뚝 하더니 점점 이렇게 걷는 것도 괜찮아지고 그렇게 시간 하더니 마지막 날 집회 시간에 강사님이 안수 기도를 했는데 이 안수 기도를 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긴 뭐 남과 안수도 성령을 받던 말은 뭐 내가 받아야지 뭐 안 받는 건 아멘도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다리가 관절염을 이렇게 뚱뚱 부었는데 그게 그냥 싹 나왔어요. 이 사람이 그냥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 집회 끝나고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께 다리 보세요. 이게 그냥 깨끗하게 나와서 이게 이렇게 부었었는데 이게 멀쩡한 다리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김 집사님하고 청주에서 같은 아파트에 바로 옆집이어서 아주 친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천안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천안으로 이사를 가서 둘째 아들이 죽는 큰 아픔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었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마음도 완전히 상처를 입고 그냥 아들하고 게다가 그러니까 막 폭음을 하고 이래가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폐인이 돼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가 막힌 처지가 되어서 이제 뭐 그래도 그냥 뭐 계속 술 마시고 그냥 막 그냥 죽을 형편까지 됐는데도 그걸 자기 몸을 모르고 그냥 계속 그렇게 걸어가는데 어느 날 밤에 꿈에 죽은 둘째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둘째 아들이 서서 아빠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성환이네로 가세요. 아빠 성환이네로 가세요. 두 번은 아주 간절하게 아빠를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꿈을 깬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죽은 아이가 왜 도대체 이렇게 왔나. 그래서 그 밤에 아이 무덤까지 걸어가 봤대요. 가서 얘 왜 성환이네로 가라 그러는데 그 성환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좋은 교회 김 집사님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하고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 아파트로 가라고 그런. 그래서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아내한테 여보 내가 청주를 좀 갔다 와야 되는데 며칠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뭔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거기 좀 갔다 오겠다.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고 천안에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김 집사님네 집을 찾아가서 송환이네를 가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간데 아파트 입구에 가니까 김 집사님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서로 반가워가지고 이게 웬일이냐고 어쩐 일로 왔냐고 당신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니까 아유 웬일로 그럼 잘 됐어. 시간 있죠? 나 지금 부흥회 가는데 부흥회 나랑 참석하자. 다른 때 같으면 그 있으면서 그 전도를 벌써 했을 때는 안 됐는 건 이 사람이 그동안 안 됐으니까 안 됐을 건데 그런데 이번엔 이상하게 가자는데 그냥 두 말 안 하고 따라가시더래. 그래서 따라와서 첫 시간부터 참석을 했는데 시간 은혜를 받으면서 마음의 치유가 되면서 야 이게 내가 청주 온 거고 이 교회 부흥회 온 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통해 나를 여기 부르셨다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그러니까 막 시간 점점 은혜가 되고 마지막 날은 그야말로 성령을 받고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병고침의 은사와 마음의 치유를 완벽하게 치유받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 간증이 그래요. 그때 진짜 교회가 교인이 한 100명도 안 될 때여가지고 교회 건축하는데 참 돈이 모자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아주 은혜를 받고 큰 몫을 해줘가지고 교회
1차 건축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제게 간증을 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은 아들이 꿈에 나타나니까 아유 내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꿈에 나타났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 꿈에 그걸 듣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여기 오게 되니까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 영혼이 구원받고 몸도 치유받고 가정도 구원되고 슬픔도 상처를 위로해주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기 수많은 전파가 이렇게 텔레비전 그런 전파들이 지나가듯이 수신기만 있으면 들을 수 있듯이 여러분이 다윗처럼 들을 귀 있는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를 듣는 귀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사건으로 들려주실 때마다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셔서 다윗처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에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과 내 옳지 않음을 이기고 나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승리했던 그 삶의 목표에는 바로 하나님께 언제나 물어보며 하나님 우선으로 살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 우선으로 살며 기도 많이 하게 하여 주시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바로 오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불하신 하나님이 물을 흩은같이 나를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윗의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뽕나무 꼭대기에 천사들이 걷는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신호를 듣고 깨닫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의 삶의 옷깃을 여미는데 주여 믿음의 옷깃도 여밀 줄 아는 저희들의 계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아프고 힘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